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양승호 원로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저하고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의도에 수석으로 계시면서 여의도 모든 그 행정과 또 교육자 성도들을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또 교단에서는 부총회장님으로 또 교단을 컨트롤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셔요. 이영원 목사님 보필하며 매일같이 새벽 3시 반이면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또 드리시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우리 양승호 원로 목사님이 또 사역 잘 감당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승호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어서 우리 김동현 목사님,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이곳에 담임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순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순복음의 영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말대로 된다라는 거죠.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고,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살겠다 그러면 삽니다.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옆에서 하는 믿음 없는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산은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자신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산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산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선포한 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는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항상 먼저 나오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절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요,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요? 원당 성전에 총무 목사로 사역을 할 때예요. 근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지 않냐고 매일같이 뒤에 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저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구실에 들어와서 항상 기도를 받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저희 등록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또 저희 교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39살 정도 된 부부인데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여자도 아주 날씬하고 예쁘고 근데 이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 포기했대요. 그냥. 그래서 내가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작정으로 제가 시켰어요. 매일같이 이제 다음 주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 때 나와라. 나도 담당하는 날만 있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40일 동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겠다.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나왔는데 임신했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작정 기도가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났어요.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펑펑 울어요. 전화로 막 울길래 도대체 또 무슨 일이냐고. 이 집사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뱃속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혈액 검사하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신방을 갔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뱃속에서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안 된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제가 교구장들에게 다 23개 교구장들한테 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교구 단합 예배를 나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나가면 이 집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상적인 아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온 교구를 다 교구장들에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2개월이 지나가지고 아이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게? 뭐 여기 소식을 들었나? 신문에 났어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생긴 아들놈이 나온 거예요. 걔가 지금 30이 된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말의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태산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세요. 말에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성도의 입술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믿음의 말, 승리의 말, 기적의 말을 선포하다 보면 그 말을 하는 자신 안에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술로만 선포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 선포 안에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선포할수록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의 선포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면 끝났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나는 승리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전혀 다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말대로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남쪽 경계선인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것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면 분명하지만 그곳에 사는 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인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여러분 갈렙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악평을 나쁜 소문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백성들 입에서요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돌을 왜 집었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징벌만큼은 면하게 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가나안의 용사들을 마치 먹이처럼 다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며 탄식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말했던 그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광야 땅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말대로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입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럴 때 좀 에코를 좀 착 넣어줘야지.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빨리 에코를 넣어줘야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의 말이 당장 이루어지게 됐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면 지금쯤 몇몇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말끝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아마 여럿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십 번 내뱉었다고 해서 뭐 당장 미치는 것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불신의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낙심의 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 승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있나요? 우리의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매 맺는 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알면서도 생각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승리와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은요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성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만 다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기록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말씀의 주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만 하면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땅에서 볼 때는요 엄청나게 커 보여도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개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능력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기록된 민수기 13장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의 주어가 우리는이더라고. 우리는 자신들이 주어예요. 자신들이 높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키가 크고 강한 자들, 안악 자손, 거인 자손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자신들이 중심이 되니까 어려운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심이 되니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문제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축복의 선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승리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는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질 수 있는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평하는 말들을 물리치십시오. 승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적을 말하는 사람보다 불가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하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덮어주는 사람보다 들춰내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거짓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보다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의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12명 중에서 2명만 긍정적인 사람이고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 언제나 5대 1의 비율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대로 말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됐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에 대해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듣는 말에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듣는 말에 따라서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하고 가까이 해보십시오. 시험에 든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시험에 들고 말아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심의 말을 자꾸만 들어보세요. 같이 의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사를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보세요. 김건사를 비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보세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김건사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김건사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꾸 비판해. 같이. 방법은 하나예요. 이런 말을 안 들으면 돼. 끊어버려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악평을 하거든, 나쁜 소문을 전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씀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렇지만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멀리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재료도 가지고 있지만 못 살고 마음에 망할 재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태도인데 그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굉장한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40일 이내에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니느웨가 잘 되는 게 싫었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얼마나 그동안 괴롭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건성건성 외쳤습니다. 그냥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건성건성 외쳤던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니느웨가 불바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바다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주 요나의 마음이 시험에 들어차가지고요, 아주 그냥 마음의 고통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성문 곁에 갔어요. 초막 하나를 얼기설기 지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내 회개하라고 말로는 전했는데 속으로는 망하는 것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축복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요나서 2장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싹 엎어버리는 하나님 아니셔요. 잘못해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쓰러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요나는 실컷 복음을 증거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안 당하니까 야훼여 원하니 나의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라고 말해요.
차라리 니느웨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 이거 아주 고약한 사람 아닙니까? 에? 니느웨가 저렇게 회개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잘 됐어요. 나도 정말 살맛이 납니다. 이게 주의 종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미웠던지 니느웨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성읍 구석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 더운 날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해가 얼마나 내리치는데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운막같이 그냥 얼기설기 그렇게 뚝딱 지어놓고 그 밑에 들어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쓰러우셨던지 밤새 호박 넝쿨 하나 큰 잎사귀 호박 넝쿨 가지 크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초막을 덮어주신 거예요. 집을 뚝딱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가리게 하셔서 그래서 하루 만에 박넝쿨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박넝쿨이 나와서 넓은 잎사귀로 요나의 머리를 덮을 수 있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걸릴 텐데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다면 눈 깜짝할 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낫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요 폐결핵 말기가 됐어요. 폐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으실 때야. 그래서 믿지도 않는 아버지를 그냥 강제로 오살리 기도원에 모시고 와가지고 7일을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보호식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14일 만에 2주 14일 만에요. 여러분 폐에 구멍 뻥뻥 뚫렸던 게 다 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짧은 시일 내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는 달라요. 하루 만에 호박 넝쿨을 다 그의 머리를 다 덮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시원해지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는데 글쎄 여러분 이튿날 자고 일어났더니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 가만히 보니까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요 가지들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박넝쿨의 줄기를. 하루 만에 박넝쿨이 쫙 나왔다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 줄기를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 벌레까지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죄 용서받을 피를 예비하시고 허물을 사해줄 피를 예비하셨고 채찍질에 맞음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주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조차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디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자식들 키울 때보다도 손주 키울 때가 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저 어제도 영상으로 우리 손주놈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여보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자꾸 여보 여보 하니까 그러니까 내 여보라고 할머니 여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할머니 여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손주놈이 할머니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재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여보라고 부르기로
근데 또 할머니가 진 거야. 그때부터 이놈이 여보 여보 주여 할아버지 여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손주놈만 봐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여러분 천사조차도 제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랑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다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지 않고는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죠? 우리 양승호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이거 할지 몰라요. 내가 미리 한번 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 양 목사님 늘 하시는 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처럼 일 잘 해놓고 입술로 다 쏟아놓고 입술로 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 악평과 부정을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하게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던지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저주의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행동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 앞에서요 이런 모습을 자주 대면하게 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절대로 이 고난에서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비록 속으로는 아직 믿어지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믿지 않아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게 맞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유 이제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인데 정작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와는 정반대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약혼자와 아파트 임대 계약을 앞두고 있었대요. 약혼자는 계약을 꼭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75대 1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야 아무래도 아파트 당첨은 불가능할 것 같아. 경쟁률이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에 당첨돼서 신혼을 그곳에 들어가서 즐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는 게 꿈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인데 약혼자인 이 형제는 정반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75대 1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75대 1이라 할지라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 이들에게도 당첨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자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푸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아파트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보증금 10% 수표에다가 감사합니다 라는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고 거기다 느낌표까지 하나 딱 찍어놓은 거예요. 약혼자가 이 자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어이없게 생각이 됐나 봐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지도 몰라.
아이 괜찮아요. 아니 이번에 안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겠죠. 뭘 처음부터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지금의 상황에 우리 감사해요. 혹시 알아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그대로 될지 이틀 후에 전화가 왔대요. 계약이 성사됐다고. 근데 놀랍게도 계약이 성사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집 주인이 그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한테 이 집에다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률이 75대 1이라 할지라도 아니 1000대 1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비웃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의 언어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절대로 살지 못해요. 실패를 말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절대로 살지 못해요. 낙심과 불가능을 말한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승리의 말을 해보세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어질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는 잘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잘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 축복의 삶을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